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작고 연약한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을 가리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 말할 정도로 할례는 이스라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을 던져 깨뜨렸을 정도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계명이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며 분노한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렸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을 받은 후 가나안을 향해 떠나기 전에 모세가 행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 중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정리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한다면 이 둘 사이에 놓인 마음의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의 맥락으로 보면 마음의 할례를 말한 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건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육체의 할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는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는 가시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오히려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고려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를 전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세는 특히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음의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서 그것의 의미를 찾을 만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언약을 갱신할 걸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영으로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고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일에서 관건은 육체의 증거가 아니라 순종임을 말하였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마음의 새로워짐을 말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육체의 할례는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단지 표식에 불과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순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 거듭 새롭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때,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가 된 것으로만 만족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어 주의 뜻을 내 뜻으로 삼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